드리는 모든 분들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예수님께 자기 인생의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궁금한 것을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고 제일로 먼저 물었던 그 질문이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것이 있는데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를 바로 드리고 있는지, 예배는 하나님 받아주셨는지, 그 궁금한 것을 해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일평생 동안 예배 드리면서 내가 예배를 바르게 드린지 바르게 드리고 있지 않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목적도 예배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도 예배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틀리냐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 이렇게 질문에 관한 분명한 답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도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누가 참 예배자인가를 소개하면서 예배의 중요성, 바른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확인하는 그런 뜻에 있어서 누가 참 예배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저번 시간 좀 이어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저번 시간에 그대로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이냐? 예배는 절배자입니다. 절배자, 예를 갖추어 절한다, 하나님께 절하는 행위를 예배,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가장 높으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절이다. 큰 절을 대예배 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예배를 제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드려지는 것을 제사.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제사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내용이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질문한 내용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이 이야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역사를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이스라엘 나라는 두 나라로, 두 동강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함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갈라지게 되지, 우리가 남북에 있는 것처럼 갈라지게 됩니다. 남쪽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북쪽은 그리심산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리심산에서 최초로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제사를 그리심산에서 제단을 만들어 드린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려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다시 남유다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런 제사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구약에는 받아준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북쪽 거리심산에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 세월이 흐르면서 서로 옳다고 주장해 버린 거예요. 원래 남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남유다 사람도 그러고 북이스라엘 사람도 그러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거 맞는 것인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 서로 다 헷갈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는 거야? 아니야,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는 거다. 서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맞지만 그 말입니다. 북이스라엘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것은 틀린 거란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나 남유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 끝날 때가 온단다. 싸울 곳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둘 다 맞잖아. 내가 오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기 맞았는데 내가 오고 난 다음부터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맞지 않아.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양 잡아 드리는 거 말고 새로운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거야. 우리가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일평생 동안 예배가 무효가 되고 맙니다. 헛된 예배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럼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동안 드렸던 예배는 유대인이 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린 것이 맞다. 너희들이 드리는 것은 틀렸다. 그런데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북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야. 여러분들이 말을 빌리자면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이렇게 말해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참 예배자들은 신령과 진정이 아니에요, 제의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뭐 하시느냐? 찾으시느니라. 언제부터 그럼 구약의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냐?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양 잡아서 드리는 모형적 제사는 끝이 나고 새로운 예배가 시작된 것인데 이 새로운 예배를 영적 예배다. 지금까지는 북쪽에 드렸던 남쪽에 드렸던 모든 예배는 육적 예배였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육적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영적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말씀 받고 하는 이 모든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인데 이 예배를 영적 예배라. 즉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신령과 진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를 비교해 놓은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이잖아요. 구약의 양 잡아서 드리는 예배가 끝이 나고 신령과 진리의 예배가 시작될 것이다. 구약 시대는 끝나고 신약 시대가 도래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약 시대에 드리는 제사를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제사는 신약에 와서 예배로 영적으로 드려지는 것으로 방법은 달라졌어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제사가 다 예배였습니다. 방법만 다르게, 본질은 같은데 형태만 다르게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으로 드려지는 예배. 근데 거듭나기 전에는 사실은 형식과 의식적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일요일이 되니까. 그러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최초로 제사를 드렸는데 한 번의 제사로 자손 만대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천국과 지옥, 행복과 불행, 축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것이 한 번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하나님 받지 않으신 예배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자손과 아벨의 자손으로 최초에 나눠졌습니다. 예배하는 백성, 예배드리지 않는 백성.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받지 않으신 예배의 후손으로 착 갈라진 거예요. 자, 두 번째, 예배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예배 드려야 되냐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이 너무너무 적나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리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중요한 것은 십계명에도 가장 중요한 첫 계명과 둘째 계명에도 하나님께만 드려라, 전능하신 창조주께만 예배 드려라 라고 1계명과 2계명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어니하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이러죠. 나에게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라. 창조주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러죠. 여기서 절하지 말라라고 해서 절이란 말이 샤하라는 단어입니다. 경배하다, 절하다,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95편 6절에도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경배하며 샤하, 예배, 절하다, 경배하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상 앞에 가서 섬기고 절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사단이 박수를 치면서 제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단이 이단을 만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많은 이단을 만들고 거짓 교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죠. 오늘날 이단 교주들이 왜 인간 교주를 보혜사라고 가르치느냐? 예배를 바꾸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을 바꾸기 위한 목적이에요. 이것은 비단 불신자들만 우상에게 절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섬기는 것은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저주를 받은 이유가 예배의 대상을 모르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두 가지를 해야지 예배가 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두 번째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야만 예배가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적이 없어.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가 안 돼. 그러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처럼 섬기는 것은 이단이라고 로마서 1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신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묵상하고 있으면 끝났나? 그러고 눈을 딱 뜨고 앞을 쳐다봐야 되는데 3분 동안 눈 안 뜨는 건 심각한 건데요. 로마서 1장 25절에 사실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앉아있어서 예배자가 된 게 아니야. 이따 말씀 더 들어보면 알지만 한 번도 여기로 성산교회 다니면서도 예배 안 드리고 간 적이 거의 수도 있습니다. 내 몸만 앉아있었지 신령과 진리로 내가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을 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찬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의 경배의 대상이 돼서 내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천지에 빠지면 이만이라고 하는 교주를 신격화하는 거죠. 안상홍 증인에 빠지면 안상홍이를, 장길자를 하나님 섬기는 거죠. 사단이 이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자리에 교주를 앉혀놓고 거기에 경배하도록 만든 거예요. 제미스에 빠지면 정명선을 하나님 섬기죠. 그런데 이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단에 처음에는요, 이단에 갔을 때 처음에는 성경대로 한다면서 점점점 예수는 안 믿고 교주만 믿다가 다음에 점점 마음에서 누가 사라지냐? 예수님은 사라지고 교주가 딱 등장했습니다. 참 신기해요. 이단에 빠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리를 바로 알기 위해서. 정통교회는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진리를 알려준 신천지 안상홍의 정명석이 있어요. 근데 진리를 찾으려고 성경 공부했는데 하면 할수록 내가 옛날에 믿었던 예수는 사라지고 창조는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교주가 딱 자리 잡고 교주를 섬기게 돼. 근데 이단 상담할 때 그런 얘기해. 당신들이 이단에 빠졌었던 것은 정통교회 안에 진리가 없어서 진리를 찾아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쪽 단체에 간 거 아니냐. 그렇대.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구주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사라지고 예수는 사라지고 네 마음속에 교주로 가득 차 있느냐? 그 교를 왜 묻냐 그러면은, 저는요 성경이든 하나님이든 나는 필요 없어요. 그분께서 계시받았기 때문에. 아니, 성경을 알려고 갔는데 왜 그분께서 계시받은 것으로 돌아가 버려? 희한하네. 아니, 성경을 알려고 신천지 갔으면 성경을 통해서 진짜 진리를 발견되는데 왜 교주를 발견해서 교주를 이렇게 하냐고.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성도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뭘로 구분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냐, 예배하지 않는 누구,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 안상홍 정명석 받고 이런 거 다 평생 동안 우상 숭배한 거예요. 회개해야 돼 사실은. 근데 너무 당당해. 당당하면 안 돼. 기가 막히지. 내가 평생 동안 남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섬겼어. 근데 진짜 아버지를 만났어. 너무 당당해. 네가 내 아버지야? 아유, 나 50년 동안 다른 사람 아버지 섬겼네. 괜찮았어. 근데 거기서 그 아버지 밑에서도 나 유괴를 당해가지고 내가 고통받았지만 추억도 많아. 그 아버지가 나한테 잘도 해주고 뭐 사랑도 베풀, 있다고 짓거리를 하더라니까 사람들이. 거기도 배울 게 많아요. 그래, 배울 게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배울 것이 없단다. 그래, 배울 것도 있단다. 뭔 줄 아세요? 그들의 열정만 배워 나와라 그래. 두 번째, 거기 있을 때 헌신했던 거 있지, 그것만 바꿔라 그래. 그래서 이사야서라든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단에 빠진 사람이 거기서 버려야 될 것, 가져 놔야 될 것 두 가지가 딱 나와 있어 성경에. 무엇을 버려야 되며? 거짓교리들, 신경 같은 걸, 이거는 버려라. 그리고 나는 또 정도 다 버려라. 왜? 진정한 사랑의 정이 아니니까. 그래, 거기서 넣어서 물질로 시간과 그 열정, 헌신한 거 있지, 그거는 하나님 앞으로 연결해야지. 그런데 까꿀로 버려야 될 것은 머릿속에 계속 처박혀 놓고, 가지고 나을 것은 헬렐레 해가지고 믿음이 개차반돼가지고 오고.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써놨어. 버려야 될 것, 가져야 될 것.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참 신기해.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사람을 숭배하거나 하나님 안 믿으면 사람이 삐딱해. 절대로 정상으로 사람이 살아갈 수 없어요.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 믿지 않으면 사람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아. 인생과 가정과 삶이, 인격이 완전히 파괴되고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독재, 공산주의, 우상숭배, 이거 전부 다 인격이 막 고집이 세고 악하고 막 죽이고 막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강박하고 일도 양복 없어요. 자비가 긍휼이 없어. 관계가 싹 우상숭배나 이런 정북이나 여기 빠졌잖아요. 자기하고 일만 안 맞았다 꼭 이단에 빠져가고 있더라. 아버지도 끊어버려. 여러분요, 신천지 빠져봐요. 안상에 빠져봐. 정면에서 봐. 아버지 끊어버려. 부모님도 끊어버려. 자녀도 끊어버려. 관계 딱 끊어버려. 무서울 정도로 끊어버려. 이혼해버려. 좌파에 빠져도 그래. 무서워. 근데 이런 사람이 권력을 가져서 그래. 약하면 괜찮은데, 아내가 무슨 말하면 시끄러! 자녀가 뭐라면 시끄러! 무서워. 진짜 일도 양보도 간용도 없어. 정말 무서워. 강박하고 고집도 세고. 왜 얘기를 하냐? 인생과 인격과 가정과 삶이 엉망이 돼버려. 세계적으로 가난하고 병들로 못 살고, 또 예배 대상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셔야 돼. 벌써 자지 말고 좀 정신 좀 차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라니까요. 경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배 방법.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거 할 필요도 없어. 그냥 교회만 다니지. 평생을 교회를 안 했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도 몰라. 예배 대상이 뭔지도 몰라. 그냥 앉았다가. 근데 집사, 장로가 다 돼버렸어. 그래서 바로 하려고. 그래서 주님께서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단 상담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이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이단 상담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이단 상담 전문가인가 보세요. 이렇게 잘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거 하나씩 하나씩 얘기 듣고 난 다음에 그건 이거란다 반증을 하고 바로 딱 세워져서 하나님 백성을 딱 삼잖아요. 예배 방법, 오늘 보니까 신령과 진정이란 말은 진리란 뜻이에요. 신령과 진리로 드려야 할지니. 먼저 신령, 죄인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속사람, 영적 존재. 두 번째, 성령 안에서,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란 말은 히브리어로 예메트란 단어인데, 엘로힘, 멜레크, 엘로힘 하나님, 멜레크 왕, 타미드 영원하다. 이게 진리란 단어예요.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진리인데 예수님은 진리야 변함이 없어. 이 정도만 알고 있잖아요. 원래 진리는 따라서 합시다. 엘로힘, 멜레크, 타미드.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멜레크란 말은 왕이란 의미예요. 타미드란 말은 영원하다. 이걸 조합을 하면 무슨 말이에요? 진리. 예수님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왕이시며 하나님이시야. 나는 하나님이야 이 말이에요. 나는 영원한 존재야. 나는 너의 왕, 만왕의 왕이야. 이게 진리란 단어예요. 그래, 진리라는 예수님 속에 예수님 누구냐?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야. 이게 진리란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주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잖아요. 예수가 누구예요? 몰라요. 그냥 저는 예수 믿어요. 아니 네 아버지 이름 누구예요? 나 몰라. 그 땅은 신이 없어요. 나는 그냥 예수 믿.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완수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더니, 성령님도 예수님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야? 내가 너 그냥 인간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냥 인간이 아니야. 나는 만왕의 왕이야. 나는 그냥 너희들이 보는 육신에 속한 육적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 예수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몰라.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하찮는 분이 예수야. 똥 놓을 때 똥 안 나오면 찌야 그러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찌야 그러고, 넘어지려고 안 넘어지려고 찌야 그러고.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원한 분으로 섬기는 사람이 우리 교인들도 몇 명이나 되겠냐고, 사실은. 진짜로. 그래서 사마리아 우물간 여인한테 그런 거야. 너 거듭나야 된다. 너 구원받아야 돼. 맨날 좌파 우파 그거 따지지 말고, 북쪽 남쪽 따지지 말고. 이 사람은 좌파에 속했잖아요. 북쪽이었잖아. 그 남쪽이 맞습니까? 북쪽이 맞습니까? 맨날 이 짓거리 교인들이 싸우고. 정말 야, 이게 쓰레기들 같았고. 그렇게 예수님 그런 거야. 야, 그거 너희들은 그거 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신령과 진리로 나로 예배가 시작된 거야. 이제 그만 붙어. 우리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좌파 얘기하다 누구 확 옆에서 눈이, 김주덕도 마찬가지로 저 고수 좌파, 이제 우리 그 10년 동안 있으면 눈이, 내가 좌파 얘기하다 안 바뀌더라고. 정말 안 바뀌더라고. 구원 받고 난 다음에도 안 바뀌더라고. 구원 받았는데 이랬던 사람이 약간 올리긴 했어. 이 정도. 이랬다가 구원 받고 나니까 이 정도 올리더라고. 뭐 목사님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보지 뭐. 이 느낌이, 이게 속여 듣는 중 느낌이. 그래도 좋은 것만 듣고 안 좋은 거는 그냥 흘러버리고 뭐 그런 거지. 내가 구원 받았는데 교회는 떠날 수 없고 뭐 이러더라고. 그 신기하다. 이게 보면요, 내가 모를 것 같아요. 얼마나 잘 알겠어. 여러분 속에 은큼한 것도 다 알고 있어. 내가 안 그런 척 아닌 것처럼 하면서 믿음 좋은 척. 그러다 나중에 믿음 좋은 사람 어떤 줄 알아요? 목사님 정치하지 마세요. 말씀만 전하세요. 네가 말씀을 믿냐 임마? 네가 믿으면 뒤집어져 버렸지 벌써. 그 어느 날 집사님 믿음이 생기더라고. 그다음 눈이 이래 올라가다가 이래. 2%가 돌아왔구나. 내가 그랬어. 그때 날 찾아가고 그랬어. 집사님 돌아왔네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이번에 다 돌아왔어요 그러더라고. 돌아온 척하고 앉아서 내가 다 알아요. 빨갱이 그 사상을 내가 모를 것 같아요. 이 사람은요 복음을 싫어해요. 정말로 예수 싫어해요. 참고만 안 뿐이지. 왜? 예수 외에 누군가 또 있는 거야. 이게 문제야. 이게 그 신천지에서 돌아온 애들도 마찬가지야. 이만희가 지독한 악인이라고 얘기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거짓말이야 이거는. 이만희를 섬기는 거 10분의 1이라도 섬겨야지.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예배와 신약 예배는 영적 형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구약과 신약과 다른 게 뭐예요? 구약은 동물의 피를 제물로 드리고 제사했어요.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님께 자기 몸을 들여 영원한 제사를 드려 주심으로 속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서 새로운 예배가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영적 예배, 신약 새로운 예배가 시작된다. 신약의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거야.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빠지면 예배가 아니야. 그건 가짜야. 그건 이단이야. 그건 우상숭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루어질 것, 신령과 진리로 드려질 예배를 바라보고
예배를 드렸어. 근데 신약에는 드려진 제사야. 몸을 단번에 드렸어. 그래서 이루어진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 시간마다 십자가의 구속을 확인하는 것이 신약의 제사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을 바라봤는데, 신약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 안 받아. 여러분 구약 사람이야 사실은. 신령과 진리는 없고 몸만 앉아 있으면 무슨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구약적 예배가 돼.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아무런 무관 없이 몸뚱이로 앉아 있는 거예요. 신약 예배는 신령과 진리, 그래서 예배의 중심의 말씀을 그래서 받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고 개혁주의고, 이게 칼빈주의고, 이게 성경주의예요. 그래서 신약 예배는 말씀을 충만히 받는 예배가 진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안 받아,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도 아니고 은혜 충만도 아니고 진리 예배도 아니야. 전혀 진리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없는 예배는 신약 예배가 아니고 구약적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 몸은 신약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의 믿음은 구약적 예배입니다. 뭐가 안 들리면, 메시지가 안 들어오면. 너무 적나라하게 여러분에게 적용시켜주기 때문에 성질 나서 고개를 숙이고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구나 그런 것이지, 왜 이단 상담 듣기 싫어서 그런 거야. 이단 상담 받으면 내 것을 버려야 되거든. 안 버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싶을 거야. 안 되지.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확인하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구속을 확인하고 또 말씀을 또 재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 말씀을 통해서 난 누군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구원이 뭔가, 내 신분이 무엇인가 재확인하는, 말씀을 계속 재확인 받는 거예요.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몸뚱아리로 앉아있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런 감격도 없어. 이 사람은 신약에 살고 있지만 구약적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예배 시간 말씀 듣는 것이 뭐냐? 영적 예배니라. 구약에는 몸을 드렸어, 짐승을 드렸어. 근데 신약에는 몸에 앉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는, 내가 오늘 예배 드렸구나. 말씀을 못 받았다. 그러면 구약적 몸만 드리고 갔구나. 그렇게 헤벨렐레 하고 하는 거예요. 주님 만난 적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못 만나. 말씀 안 받으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냐고 누가 나한테 물어봐. 왜 예배를 계속 드려야 돼? 왜 우리는, 아버지 왜 집에를 이렇게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요즘 집에 들어가도 소용없어. 아버지 안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방을 갖다 배치할 때 입구에다가 엄마 아빠 방 통과해서 이 방에다 놔둬야 돼. 그러면은 안방이 여기 있고 얘들 방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 38선이야. 안 와. 여기서 딱 화장실 집 왔다 갔다 가버리는 거지. 이게 문제야. 그럼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도 못 듣는 거지. 얼굴 한번 못 보는 거야. 아니야. 교회도 마찬가지야. 이게 왜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냐? 하나님 얼굴 계속 보려고. 내 아버지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죄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고, 오늘 찬송 우리 그 아이들 여기 앞에 찬양하는 애들이죠. 오늘 찬양 그 곡 복음성가잖아요. 그 가스펠송이 아니야. 이걸 새 노래다라고 내가 여기 앉아서 30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이게 정말로 새 노래를 부르는구나. 이게 예배자의 노래입니다. 이게 예배 노래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구속을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왜? 금방 잊어버리니까. 왜 예배드려요? 하나님 만나려고. 왜 예배드려요? 말씀 받으려고. 왜 예배드려요? 내 신분을 재확인하려고. 왜 예배드려요?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다시 회복하려고. 그런데 말씀 못 받았다. 첫째, 사실은 거듭난 적이 없는 거야. 왜 말씀 못 받았냐? 거듭났는데 말씀 못 받고 있다. 그냥 구약적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배가 우리의 삶이고 바른 예배가 목표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 잘 듣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듣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나는 말씀 듣는 태도를 보고 이 사람 거듭났구나 안 거듭났구나 90%는 알아맞아요. 거듭난 게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구나. 그냥 교회를 다녀주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사람 만나야 되니까. 말씀 받으려고 오는 사람은요 심각할 정도로 긴장해. 막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감격스럽고 막. 근데 그냥 구약적 제사 드리는 사람은 그냥 앉아서 뛰어가는 거야. 그래 헌금봉투 지나가면 먹어. 에이 안 내려고 그랬는데 아 쪽팔려. 근데 손은 꽂는데 10만 원짜리 수표 나온 거야. 무슨 일이야. 근데 갑자기 5만 원짜리 나와. 허허 이러면 되나. 만 원짜리 나와. 바란 거는 김장할 때가 오는 거야 임마. 1,000원짜리 오니까 먹고 떨어져라. 모든 게 인색해. 시간, 물질, 예배드린 거 너무너무 인색해. 감격이 없어. 왜? 신령과 진리 예배가 아니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받고 말씀으로 충만하는 게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 예배 시간에 말씀 못 먹었다. 아, 나는 예배를 안 드리고 가는구나. 예배 드린 태도. 여러분이 거울을 살짝 지금 봐봐. 여러분 얼굴 좀 봐봐. 이게 예배야. 영원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나의 구원자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 태도를 봐봐. 저번 시간에는 예배 드리는 태도가 너무 중요한데 모자 쓰고 시루발 끄고 다니고 추리닝 입고 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새신자 그렇게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과했어. 아니 새신자 온지 몰랐다고 나는. 그리고 새신자가 오는데 또 모자 쓰면 어떠고 막모자 쓰면 어떠고 슬리퍼 쓰면 어떠고 맨발로도 괜찮아요. 건강에 좋으니까. 단장 딱 하고 신랑 만난 것처럼 신부를 만나는 것처럼 한 시간 전이라서 몸도 나가고 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는 태도 정말 여기서 보면 제발 앉지 말라고 해도 어쩌면 이 자리를 사수하는지. 네 번째,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래요. 어떤 예배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똑같이 성상께 앉아서 지금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신령과 진리 말씀 받으려고 앉아있는 이 내 백성이 누구지? 이 사람은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찾아다니는데 이 사람이 말씀을 신약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누구지?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현재 나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기 찾으시느니라 이 말이 헬라어로 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제테오.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요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 하나님 요구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에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 거듭난 사람 누구지?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관심 갖고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누구지? 이 사람 찾아간다. 여기 찾으시니라 문법 보니까 직설법입니다. 직설법에는 실제, 현재 시제예요. 지금 그래요. 지금 그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 나선대. 누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있지? 누구지? 내가 구원받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서 삶의 성화의 구원도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요, 예배를 통해 성장하지, 예배를 안 드리는데 성장한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씀을 안 받고 앉아있는데 내 신앙이 성장한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밥을 안 먹는데 내가 성장한다, 그럴 수 없어요. 내 속에 말씀이 없는데 성화될 수 있다, 기도하는데 성화된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성화시켜 나가는 거죠. 언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여기 계시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배자의 태도로서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왜 찾으시냐? 복 주시려고. 예배 시간에 복 주시는구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찾으셔서 응답하시는구나. 기도할 때 응답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신부지지, 이건 이단들이지, 이건 무속신앙이지. 기도할 때 귀신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점을 쳐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예배는 받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산에서 안 내려오고 막 금식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안 나와버리고, 예배 시간은 졸아버리고, 기도했다고 하면서. 그런데 기도 응답은 예배 시간 오는데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예배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뜻대로 나타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임하여 주소서 그런 임한 게 아니에요. 내 뜻을 이루어 주세요 그런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왜? 예배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이 나타나서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여 복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배란 뭐냐? 하나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 예배야. 우리가 결혼한 적이 있어? 기념 날이 있죠. 내가 태어난 날이 있어? 생일 기념하죠. 기념. 그러니까 상대와 만난 적이 있을 때 기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적이 있을 때 그 만남을 주일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념을 드리는 거예요. 기념을. 여기서 기념하다 이 말이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다 이런 단어예요. 생각하다, 칭송하다, 자랑하다. 단어의 의미가 뭐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을 기억하고 예수님 이름을 기억하고 구속을 기억하고.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 내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는구나. 왜? 그 하나님 만난 적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깊은 묵상의 생각을 하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생각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하고 주님의 행하신 행적들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 몸만 달랑 앉아있다가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야. 캐톨릭처럼 앉았다 일어나 나왔다 갔다 하고 아무 내용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배, 이게 예배는 그게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해주신 뭐지? 기억하고 기념해야지. 하나님 어떤 분이지?
예수님 나에게 뭘 해주셨지? 그분과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었지? 만나서 그분이 나한테 해주신 것이 뭐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 속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무런 기억이 없어 하나님 내게 해주신 것이. 그럼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기념하여 생각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우리도 생일날을 기억하고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면서 자축을 하는 것처럼 특별히 사람들은 특별한 날을 자축하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특별히 기억하고 생각하여 지켜나가는 겁니다. 주일은 나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왜? 기념하는 날이니까.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날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복을 주실 거야. 여기 복을 주리라 나오죠. 20장 24절 복을 주리라 바라크입니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무릎을 꿇다.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주님께 무릎을 꿇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배는 절을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늘에서 쏟아 부어 주셔서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을 만큼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내려주신 복들을 사람들은 만족하게 될 거야 그 말이에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보여주신 은혜 때문에 나는 참된 만족이 있다.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문법이 왜 복을 주시려고 복을 내려주신 것은 취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문법이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예배를 드린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은혜도 받고 응답받고. 왜? 완료로 주시니까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제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구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푸는 은혜들이 있었는데 지난날의 삶을 통하여 베푸는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행적과 주님이 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자랑하는 것이 예배, 이걸 드린다 그랬어. 근데 우리는 다 보러 왔어. 왜? 하나님 내게 해주니까 기억도 없이 예배를 드렸어 지금까지. 내가 농담을 한 게 아니에요. 단 한 번도 예배를 하나님이 드린 적이 없이 교회를 떠났어. 30년, 50년 됐는지도 몰라. 나는 그렇게 봐. 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 예배를 봐지. 그분이 나에게 뭐 해줄까 그랬지. 하나님께서 베푸는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일날 나한테 해주신 이 은혜와 사랑들을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예배 시간만 되면 자버리는 거야.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거 기억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감격이 있겠는가. 아내가 남편에게 해준 거 기억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성도가 성도에게 해준 걸 기억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기념만 하지 기억한 게 없어. 하나님 예배는 보는데 하나님 내게 해준 게 없어. 그러니까 예배에 아무런 감격이 없어. 그런데 가면서 돌아오면서 또 얼마나 자기가 자기 자신 잘하는지 몰라. 오늘 예배 잘 봤다. 또 집에 올 때 그래. 야, 예배 보러 가자 그래.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 거야.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 구원은 주님 오실 때까지 성장해 가는 것인데, 성화 구원은 어떻게 하냐?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린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자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25절에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비할지니 할 때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할. 이거 구원 상담이 아직도 안 됐어. 이단 상담이 아직도 안 됐어. 아 그랬군요. 그래야 되는데 당신이 선지자여서 유대인이어서 나한테 이렇게 반증 교육을 시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 오시면 알려준다고 그랬어요.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어쩌면 이단에 빠진 인간들하고 똑같은지. 상담하면 왜? 내가 직접 기도할게요. 하나님 지금 물어보게 됐어요. 당신이 맞았는지 틀린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야, 이거 예수님 이단 상담 잘 안 된 거지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은 내가 그러다 나야. 뒤져버려 버릴 거예요. 뒤져버려 버릴 거예요. 이분이 예수였구나. 그리고 그냥 물동이 버려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미쳐버릴 거예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찾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되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 내게 해주신 것이 무엇일까? 이런 자를 찾아 다니시면서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데 내가 완료로 주리라. 그래. 여러분 얘들이요 부모님이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잖아요. 쏟아 부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근데 부모님이 해준 걸 전혀 기억지 않고 감사 없잖아요. 밥을 집어넣는데 다시 손가락 집어넣어 싹 빼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감사하라고. 근데 기억도 안 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야. 실제로 내 말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야. 메추리에 애들을 먹고 소화를 되기 전에 목이 걸린 걸 갖다가 하나님 빼내버렸어. 삼키지 못하도록.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을 기억하고 주일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기념이었구나. 이게. 여러분 지금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기념식 때 부부 그 결혼 기념하는데 막 아내는 꽁충 뛰고 좋아하는 남편이 이혼하고 싶어져요. 여기까지인가 봐. 왜 그런 줄 아세요? 당신 내게 해준 게 하나도 없어서 그래. 하나님 당신 나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어도 돼. 나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강력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기념날 자랑할 게 없어서 그래. 찬송하겠습니다. 488장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기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걸 깨닫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자를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주님께 영향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예배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하나님께 베푸르신 사랑과 구속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하나님께 자랑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들은 손길들을 기억하사 영적인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온천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손으로 모든 범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고 평탄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 위에 함께하사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헌금이 영후령하는 복음사에게, 교회사에게, 선교사에게 주님 나라 확장한 일에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온 귀한 자녀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발걸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어지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송화의 삶을 살게노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돌아가는 머릿속에 주의 백성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 위에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